샬롬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팔을 나눠지게 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찢어질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 야고보의 그 야고보 사도의 마음처럼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한 형제가 되게 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는 결단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가는 철저하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였으며 현재 그런 고통과 병 아픔과 그런 것들을 낫게 해줄 그 메시아들, 현재 어떤 재산을 나누게 해주며 현재 어떤 어려움들 해결해줄 그 예수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그들은 결단코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현실에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구원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예수님께 현실에 되어질 어떤 축복을 믿고 구하며 기도할 때 결단코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예수를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3절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것이죠. 정력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현실에서 되어질 것들을 위한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과 벗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도 주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 만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하는데 선뿐만 아니라 악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주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거짓 교사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그것이 좁은 길이며 그게 단단한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과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는 것은 죽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축복을 주고 정말 우리가 이제 영혼의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단단한 음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웃 사랑에 정말 형제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영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에 되어지는 것들로 그들의 신앙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간구하는 그것들은 전부 다 100%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었고 그들의 영혼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반드시 우리 죽음에도 어때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버타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실패는 세상과 버탄 그 신앙, 그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 뭐 주일에도 일하고 뭐 세상의 것들 욕심내고 뭐 차량들 부귀영화 욕심내는 것들이 세상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수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다르고 오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은요, 정말 선악과처럼 정말 지혜스럽게 보이고 정말 달콤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왕 같은 족속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복음은요, 우리를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요, 더욱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요,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만큼 그 소산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들을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현실의 것들로 하나님께 징징 짜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어린아이처럼 어머니한테 그렇죠? 분별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더 독립해서 더욱더 힘있게 자기의 가정을 꾸리며 더욱더 힘있게 자기의 사업을 하며 자기의 세력들을 넓혀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죠. 우리들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거짓된 잘못 가르침을 시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시기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율법과 이 제사 제도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그림자로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순복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짓 교사의 잘못된 그 가르침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거하는 자는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떠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결단코 우리 주님과 그 관계를, 의리를 배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시는 선물은 성령 하나님인 줄 알아서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가 형제끼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을 더욱더 돌아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 응답받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죠? 이게 두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무엇도 주신다고? 현실의 것들도 축복을 주신다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축복도 주는, 현실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 관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니면 저 하나님 믿으라라는 것이죠. 빛의 천사의 가장한 거짓된 가르침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오직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여서 그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이죠. 그 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행위이고 신앙의 열심인 것이죠. 그 노력인 것이죠.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 앞에 순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함으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허다한 사람들이 그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가르치면서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킬 수도 없는 그 계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권세자이고 율법을 주신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취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이와 생명으로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름에 신실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의리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에 축복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더 낮출 수밖에 없고,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도의 윤리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만 그냥 예배만 드리면 신앙으로서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연애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어떤 그 연애에 목숨을 걸죠? 정말 7.8개 하면서 막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 관계를 이루려고, 뭐 하려고? 결혼하려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그 많은 연애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나깨나 당신 생각이죠. 자나깨나 우리 주님 생각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1시간 만나서 그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결혼으로 꼬려낼 수 있나요? 결단코 결혼으로 꼬려낼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그 의리를, 그 진실함을 바라본다는 것은 계속된 그 신뢰를 보여줬을 때, 그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 관계가 더욱더 진솔해지며 더 깊어지며 더욱더 사랑에 깊어져서 결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의리가 있는, 그 진실한,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있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즉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은요, 결국은 형제들을 비방하고 있고, 결국에는 형제들을 나눠지게 하고,
결국에는 율법으로 계속해서 논쟁을 이야기하고 더욱더 그들을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더욱더 교만하게 하고 더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으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교만할 수 없으며 더욱더 섬길 수밖에 없으며 더욱더 서로를 세워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데 율법으로, 윤리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겸손의 도로, 섬김의 도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부터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직분을, 그 복음의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들을, 성금의 도를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버리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신앙의 생각이 허탄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생각이 허탄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축복도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뭐다라는 것입니까? 헛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목숨을 취해버리면, 현실의 것들도 주시는 그 현실의 것들을 취하여 버리면 그들이 가진 신앙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늘 말은 하죠. 그렇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혀로는 세상을 앓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 허탄한 사람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풀의 혀처럼 짧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현실에서 어떤 잘 되어지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 지기를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구하여 속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단단한 음식은 영이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십자가의 그 고난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숱한 그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허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 것을 허탄한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직장도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역자도 직장 다니면 안 되고 일반 장로님 권사님도 직장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허탄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되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구하였던 이 현실의 모든 걸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현실의 것들은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 믿고 따르냐는 거죠. 그 하나님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서 삶은요, 철저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정말 도전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면서 열심히 정말 책을 보면서 노력한 만큼 그 열매와 소산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반 은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을 허락해 주시고 빛을 허락해 주시고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게 일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요 생명의 그 말씀이며 죄사이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영여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 그렇죠? 영여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선이고,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니까 영원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과 벗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